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1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러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mat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빅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mat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냐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잘 보내셨죠?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 역대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은혜와 감동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을 마주하곤 합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이 본문 자체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있고 또 어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어떤 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 본문이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랜 시간 동안 한 70년의 시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궤를 다윗성, 나라의 중심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시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독단적으로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와 함께 있었던 지휘관들과 이 일을 의논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일을 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역대상 13장 4절에 보시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일, 이 선한 일에 백성들이 모두 다
기쁨으로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이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새 수레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뭔가에 놀라서 하여튼 펄쩍 뛰었어요.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궤를 붙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후에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해졌겠습니까? 신나게 연주하던 모든 악기 소리들은 다 멈추었고 힘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하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모셔두게 됩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다윗 왕 입장에서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던 그의 의도와 동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고 다윗도 왕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을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3달 동안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대답이 오늘 역대상 15장 2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로 시도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시도했던 방법에 있었던 큰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들이 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잘 꾸며진 이 새 수레에 튼튼한 소들에게 맡겨서 이걸 운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민수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모든 기구들을 메고 특별히 성물은 일반 레위인도 아니고 고앗 자손이 메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준비한 것들 보면 아주 고급 재료로 만들고 장식한 새로운 수레, 이 수레를 운반할 만한 건강하고 흠없는 소들, 수많은 인파와 악기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 레위인이 하나님의 궤를 메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법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시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었겠죠. 하지만 다윗이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12절과 13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에 가까이 하기 전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도 거룩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준비를 끝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15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 궤를 운반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과 다윗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동기,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해서 궤를 붙들었던 웃사의 마음, 사실 이것들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었던 엄청난 정성을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절 보시면 다윗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 전국에서 특별하게 선발해서 데리고 간 사람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레를 얼마나 정성 들여서 아름답게 잘 만들었겠습니까? 또 소들도 아마 흠없는 소, 튼튼한 소 잘 선별해서 이 소들을 대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성과 노력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기에도 문제가 없었고 이러한 노력과 준비와 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가 빠졌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너무나도 결정적이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쏟는 그 정성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크다고 해도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동기와 노력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선하고 훌륭했지만 그 결과는 웃사가 목숨을 잃은 것처럼 우리가 내 열심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기로 인해서 열심히 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치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되고 거기에 아마 분명히 그 안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본인이 만들었던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기가 선하고 이 일에 대한 내 마음이 선하다면 그 일은 무조건 괜찮고 어떻게든 돼야 하고 또 내가 준비하느라고 수고했으면 정성을 가득 담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일을 칭찬해야 되고 이 일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만 빠지는 거예요. 내 동기와 내 노력과 정성 여기에만 빠져서 더 근본적인 것,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방법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돌아볼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꼭 큰 일을 할 때에만 신경 써야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꼭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얻습니다. 말씀에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기가 참 선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 정성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놓치는 것 때문에 때로 문제가 생기고 때로 누군가와 불화하게 되고 주님, 그 일들로 상처 입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동기도 중요하고 또 그 일을 준비하는 노력과 정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 이 부분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서도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거면,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면, 내가 아이디어를 낸 거면 이것은 무조건 돼야 한다는 그 교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